안산에 새 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이름이 레포츠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김학중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희망의 개척자라는 책을 31살 때 쓰셨습니다. 그때 교인이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분이 29살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짓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쳤어요. 그렇게 짓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지을 때 그 터 옆에 다른 공터에 옆집 할머니가 호박을 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하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심은 호박 농쿨 3,000원은 안 된다고 거기를 못 지나가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김학중 전도사님이 그 할머니의 소원이니까 들어주자고, 힘들지만 그냥 돌아가서 공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마쳤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할머니, 제가 올해 호박 농사 좁아서 하는데 여기에서 딸 수 있는 것의 몇 배만큼을 제가 매번마다 필요한 거, 내가 애호박도 대주고 늙은 호박도 사다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거 일부러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지. 호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호박 한두 포기가. 그런데 그렇게 배상해주면 될 텐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전도사님 때예요. 전도사님 때. 29살 전도사님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과 부닥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보고 싶어하고 고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고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피조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인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자신들이 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파하지 않아요?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더 닮지 못했을까? 우리도 내 모습이 주님 닮기를 위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진심으로 주님을 닮은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하며 아파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아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고통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은, 예수님 같은 사람들 보기를 원하여 고통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습 닮았을 때 이 땅 치유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아픕니다. 실제로 우리도요 굉장히 아픕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사랑의 삶을 사시다가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진정이었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 죄가 없어졌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요.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류를 위해 대신 죽음까지도 불사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 현 시대에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어 자신들의 갈망을 해결해 주기를 고대하고 아파하고 바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하죠. 이 소원이 우리이죠. 우리 예수님 닮길 원하죠. 그리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통쾌하고 후련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맛을 느끼잖아요. 우리도 그러길 원하고 그러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기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처는 어디에서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증명해야 이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에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남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지목했어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사랑을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모든하게 근원지인 것처럼 교회에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시고 그 못난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정말 끼리끼리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네 라고 세상에 보일 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표본적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에서 소금의 역할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소금은 썩지 않게 한다, 뭐 소금은 뭐한다, 많은 말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냥 맛에 집중하면 됩니다. 맛. 굳이 말하면 맛이 나야 돼요. 맛.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임시온이라고 임상순 선교사님의 아드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인도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에요. 인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이 한국어 배우는 곳을 서울대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일본인도 한국어를 배우는 반에서 만났던 메구미라는 청년과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나, 우리 한국어 배울 때 밥맛이야라는 말을 배웠는데 밥맛이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물어봤다 이 말이죠. 밥맛이야가 무슨 말이죠? 밥이 맛있으려면 이 요리가 맛있어야 맛있죠. 근데 밥맛이야라는 우리나라 말 표현은 저 인간 보니까 밥맛 떨어졌어 라는 말을 줄여서 밥맛이야. 그러는 표현. 어른분들도 이 말 아셔요? 밥맛이야 그러는 거 아셔요?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아셔요 그거? 애들이 쓰는 건데 이런 새까만 애들이 쓰는 건데 우리 신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말인데 상훈 씨도 좀 쉬었으니까 이게 잘 모를 텐데 이게 밥맛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맛을 내게 하라. 뒤에 가면 소금, 빛, 그것은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밥만 나게 하라, 살만 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하면요 살만 나지 않아요. 우리를 보는 사람이 밥맛 떨어져요. 소화도 안 돼요. 아무리 맛있어도요. 그런 사람이랑 식사하면은 체해요. 근데 그만 못해도 좋은 사람이랑 식사하면 그 자체가 즐겁고 좋은 거죠. 만내라는 거예요. 우리 만내는 사람 됩시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빛은요 우리 노회장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무력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다 안 된다는 거죠. 지가 아무리 어두워도 어두움은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확 물러간다는 거죠.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영향력이 있어요.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뿐이에요. 빛이 있어야 나도 보고 남도 보고 하늘도 보고 길도 보고 앞길도 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빛, 갈 길을 제시하고 빛,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빛, 모든 상황을 판단해요.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한 것이 빛이에요. 어두움에서는 내가 위험에 빠져 있는 줄도 몰라요. 적이 나에게 달려오는 줄도 몰라요. 앞에 수렁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빛 역할을 하라는 거죠. 세상의 빛 역할을 하라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동네는 언제나 비춰졌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요 감춰져 있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릇에 담아놔서 확 엎어놓으면 빛의 역할을 못해. 빛은 발에서 나를 보여줘야 돼. 그럴 때 남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이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빛이요 착한 행실이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맛을 내는 사람, 빛을 발하는 착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착한 거냐고요? 착한 거는요 내 마음속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만 행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뒤통수 칠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올보를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딛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유익 좋은 일만 있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여 하는 행동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런 행실을 할 때 바로 그들이 우리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제시받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봅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착한 행동일까요? 첫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를 따라하십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 같이 맞대응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남편이 한 대 치니까 더 때려라, 더 때려, 죽여 아주, 이게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보 때리지 마, 나 맞는 거 싫어. 말로 해. 뭐 때문에 당신 화났어? 말로 풀어. 우리 잘 지내자. 그래야지. 아예 죽여라, 나도 매일 너 같은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죽여.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뺨을 돌리더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뺨을 또 친다고 할지라도 감수할 생각으로 그를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지. 왜 목사님은 지금 이걸 아내들이 그런다고 그러냐? 아내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남편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이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것을 굳이 노출하고 내 약한 것으로 남에게 깊은 상처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부부간의 큰 문제가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나는 당신과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배려해줘, 나만 쳐다봐줘, 날 보고 웃어줘, 나와 함께 즐겁게 살아줘, 나의 부족한 걸 이해해줘. 이게 본심이에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 대신 죽여 하고 나오면 나는 너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너랑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 너만 있으면 나는 지겨워, 이런 식으로 하면 깊은 상처를 받아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남편도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상처가 받아 견디지 못하면 그래, 나도 너랑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면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희 교회 누가 이혼하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집에 와보세요. 갔죠. 저게 나랑 이혼하세요. 저 이제 이혼할 거예요. 아, 이거 완바지 비디오지 이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냐? 너는 그럼 몇 번 헤어지자고 얘기했냐? 100번도 더 했지, 남편한테. 남편이 이제 다 지쳐서 그래, 그럼 우리 헤어지자, 그런 거지. 언제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도 말하니까 지쳐갖고 뭐 100번도 더 했지. 맞대. 지금 여기서 헤어지고 싶어서 그 말한 거니? 그것 때문에 지치고 마음이 아파서 한 말이야. 와. 근데 감사하죠? 그 가정에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말 안 해요. 본심을 말하세요. 본심을. 항상 본심을 말하세요. 누구에게나 남에게 기대가 있다고 말하세요. 더 그 다음 뺨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수용할 의사는, 나는 그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래요. 대적하지 말래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하기 싫으면 요구해도 조금도 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고자하지 말라 그랬어. 두 번째, 원수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 하십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축복 기도해 주래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세리도 이같이 해요. 그렇지 말면 가장 큰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모라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악을 보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주시려고 나를 보냈잖아.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나 선한 일을 도모하여 손으로 악을 이겨야만 합니다. 로마서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 말이요, 어떤 목사님은 사랑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에 봤더니 호날두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세계가 아주 얼마나 재밌게 웃는지 몰라요. 축구 선수예요. 세계에서 지금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완전히 신의 경지에 있다. 유현진 선수가 2주 전만 해도 야구 선수로서 신의 경지로 올라갈 뻔했는데 이 몇 주 만에 보통 사람으로 내려왔어요. 잘하는 보통 사람으로. 아쉽긴 한데. 근데 호날두와 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축구 상을 받는데 이 메시라는 사람하고 반다이크 맞나요? 그 영국 리그에 있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세계 제우스 선수 또 뭐 무슨 선수 2개를 받았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상을 받고 왔는데 여기가 자리 있다면 여기 가운데 자리에 호날두가 앉아있고 각각 상 받은 사람이 이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무표정하게 있는데 모든 기자와 사람들이 말하기를 벽화와 같았다. 시기심과 열등감이 그로 하여금 둘을 축하해 줄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예,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앞에 박해하는 사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면 같이 가서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그 경지에 올라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속은 안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노력하다 보면 뒤에 내 속도 그것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하지 마세요. 이같이 한적 아니야, 이같이 한 적이 아니지. 어디 갔어? 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한 그 번역본으로 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즐겁게 일하십시오.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려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과 즐겁게 사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교회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 교육의 극성이고 패션에 앞장서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에 반대로 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럴 대상도 별로 없지만 대상이 없어도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꼭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지내려고 세상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신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류층과 지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말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내가 직접 원수를 징계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원수를 우리가 징계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의 머리를 싸서 끄슬려 죽인다는 내용인지 알았어요?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이 놓인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또 현대화 성경대로라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 왜 겨울에 쳐가지고 난로불에 모으고 하면 그 어디야 이 안방에 요즘은 안방 안 해도 되는구나. 이 막 불때 갖고 막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옥 가면은 제잘 간댄대요. 지옥에 막 불이 뜨고 하는 데인데 우리나라 사람만 가서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아우 시원해 그런데요. 뜨거운 데 들어가서.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모두 똑같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굴이 달그스람하게 변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리라. 부끄러운 게 화끈거리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해주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화끈거리리라.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저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해도 지가 잘못한 것 알기나 알까? 당연한 줄 알고 받을걸? 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믿어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그가 돌이킵니다. 믿어보세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교회
중학교 어떤 여학생에게 아주 못된 아이가 남자애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그럼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부분 한가락질을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한가락질씩 다 하는데, 야, 그러면은 등치도 크고 그래도 걔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그럼 그렇게 부탁하면 안 되겠냐? 라고 했더니 그의 말, 그 못된 애 그 애가 등치도 더 작고 싸움 직접 하면 글쎄 우리 교회 오빠가 이길 수 있겠지만 싸움은 그거로 하는 게 아니고 잔인해서 한 번 맞으면 칼로 찌르고 뭐하고 기필고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기까지 할 거니까 작지만 그 오빠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던데요. 중학생, 여학생이 별걸 다 세상을 깨달았어. 별걸 다 알아. 세상을 일찍 알면 불행해요. 주님을 먼저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님 할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주님의 가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악으로 그들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악으로는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 얘기했잖아요. 실컷 매 맞고 억울함 당하고 왔길래 너 왜 그랬어? 내가 방 뛰었더니 걔는 방방 뛰더라. 그래서 그냥 마구만 왔지.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영화만 가능한 거예요. 정말 한 명이서 한꺼번에 막 20명을 막 무너뜨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대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이 넘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으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고 빼앗는 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잠언에서는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피눈숫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2년 제가 이제 그 수술을 11월에 했죠. 2년 전 11월 2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2년 기간에 제가 여지껏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체득되어지고 제 마음속에 꽉 닿은 것은 이때 경험한 것만큼 안 돼요. 여지껏 평생에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체득되어지고 깊이 와닿고 막 한 것은요, 요 2년 내로 집중이 됩니다. 아주 너무너무 2년 내에 집중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역시 이제 설교 제목은 뭐 대부분 한 달 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실일까? 정말 증명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보니까 주일날 미니스톱차가 4대 또 뭐 차가 몇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속상해서 주일날은 조금은 우리도 배려해서 본인들이 다 들은데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좀 배려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미니스톱 자리에 차를 댔어요. 그리하면 최소한 더 안 될 줄 알았어. 우리 자리에 대고 미용실 원장님도 우리 자리에 된 거예요. 미니스톱 차를 빼달라고 안 하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난리가 또 났어요. 저쪽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차가 여기 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상황을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를 배려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자리에 저희 차를 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효과적일까 효과적이지 않을까를 굉장히 관심했어요. 조금도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처럼 이 문제에 관해서 그때처럼 저에게 강하게 체득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렇게 확실히 믿어진 적은 또 처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한 행동이, 그의 행동이 불의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그에게 선으로 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 아니면, 내 양심이 나에게 책망할 것이 없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악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그에게도 피해를 줄 의향, 피해까지는 아니지만은, 피해는 아니죠, 정당한 거죠. 정당하다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유익을 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 여하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깨닫고 제가 태도를 바꿨어요. 그걸 이해를 제기했더니 전혀 안 먹혀요. 그랬더니 여하튼 앞으로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 2주간 이후로 그런 사례가 없어요. 뭐 앞으로도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보지 않아요. 미워서 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 외에 양보한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정말 제가 귀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또 한 번 여기 컴퓨터 전에 있었죠. 젊은 2사람이 있었죠. 정말 누구같이 불같죠? 알아요? 너무 불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무섭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조언서를 어떻게 갔나?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는데 조금도 안 먹혀요. 본인만 올 때, 야, 이게 참 문제다. 그랬는데요, 조언서를 갚아야 되는데, 신가면옥에 갔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갔는데 그 불같은 사람이 자기 아내 예쁘더라고. 아내만 예쁜 게 아니고 처제도 되게 예쁘더라고. 애들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보는 것 같았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얼마나 막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저희 부부하고 또 하여튼 제가 거기서 식사하고 먼저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 팀, 하여튼 처제하고 처제 친구지 누구하고 뭐하고 하여튼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지불을 했어요. 와, 그 다음날 저를 마주쳤는데요, 천사를 만난 듯이 저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듯이 인사를 90도로 하고 거기 그만둘 때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었어요. 제가 그분이 한 행동에 관해서 한번 지적했는데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남을 배려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그렇게 갚았더니 태도가 바뀌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아까 그 세안산 교회 김학중 목사님 교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이후로부터요, 거기에 막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부 할머니가 먼저 살을 했었는데 이사 온 젊은 분들이 여기 어떤 교회가 좋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저 새안산 교회 가서 저기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저기로 가서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무지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교회는 안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 무기는 선한 것,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가 괴로워요. 실제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요. 남에게 대접받을 때도 기분 좋지만 대접했을 때가 훨씬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어느 정도 쉬운지 알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은 번민과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삶의 상황과 여건과 내 몸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 양심이 나를 인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만큼 진심으로 남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전 세계의 중심교회였어요. 연세 들어서 목회하실 때 그분은 설교단에만 올랐다 하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관한 설명을 가장 잘하는 분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주님과 관련되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가장 잘한 것은 바울 사도지만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가장 잘한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함으로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 제가 주일날 말씀을 어느 날은 보내고 안 보내고 합니다. 근데 참 좋은 걸 보내요. 오늘 말씀 보냈는데요,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일 말씀이 그 매일 양식에 귀한 말씀이 또 이 같은 말씀이 왔어요. 사랑해야 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얻을 때 책망할 수 없다고요? 남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남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책망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책망하지 않을 정도로 진심으로 양심적으로 사랑해야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보 나에게 이렇게 해줘 하는 게 사랑이에요.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사랑이에요. 꼴보기 싫으면 관계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그 인간의 도움 받고 싶지도 않고 말도 싶고 같이 있는 것도 싶고 모든 것도 속고 싶지 않아요. 사랑은요 그 앞에 당당합니다. 당당함의 표시는 그에게 필요를 요구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사랑해요. 이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양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면 이 마음이 당연히 생겨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요 그로 인한 필요를 내가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아직 별로 사랑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으니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그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깁시다. 무엇으로? 선으로. 선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진심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행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의 성령의 평강,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로 되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